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적 삶이라는 이제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먼저 복음에 대해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또 이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여기서는 사회가 이제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고, 또 세상에서 복음 전하며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적 삶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걸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8절의 삶은 옛사람을 벗은 성도의 삶인데요. 그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음란과 부정 또 사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특별히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이런 성적인 유혹을 더 크게 받습니다. 어떤 이제 분들은 또 이런 죄로 말미암아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돌이키고 다시 새 삶을 또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고, 또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런 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기에 계속 있지 않고 또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욕, 또 정욕, 다 부끄러운 정욕,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 같고요. 탐심은 좀 더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성등을 지나치게 탐하는 그런 욕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이제 뭐 많죠. 그런 걸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에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절제가 필요하고요. 에베소 5장 5절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이 탐심, 돈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15절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가 열심히 이제 땅이 많고 하니까 곡식을 많이 창고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즐기자. 많이 모아놨으니까. 근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생명을 찾아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막 하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도하게 투자하고 과도하게 저축하고, 그래서 내 노후에,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축도 해야 되고 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과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생명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으면 그 재산이 다 누구께 되겠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도리어 너희가 정말 염려하고 구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탐욕이 우상 숭배일까?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 하면, 여러분 어떤 거를 정말 막 너무 갖고 싶어하고 막 욕심을 내다 보면요, 우리 절제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예. 어떤 분들은 신발이 막 생각나는 분들, 좀 소박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집,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 자꾸 계속 그것들을 생각해. 그럼 그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막 소망하는 게 사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까도 성경에서 봤지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이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도구죠, 도구. 돈 자체는 중립입니다.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쁜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돈에 대한 이 욕심, 탐심 너무 크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요. 우리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이런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탐심과 이런 아까 말한 이제 성적인 타락과 악한 욕심 여기서 다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탐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그게 내가 어찌 보면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수 있어요. 꼭 부자만 어떤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벌긴 해야 되지만 그리고 세상의 쾌락 결국 이제 자기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성적인 죄로 가는 거죠. 이 시대는 이제 거룩의 기준이 많이 이제 약해져 있습니다. 이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싸워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자꾸 이런 세상에 대한 돈과 이렇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염려와 이런 이제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죽이라.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걸 욕심을 내고 있거나 내가 요게 생각해 보면 요게 정말 이건 정말 우상 숭배야. 내가 딱 봤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누구 죽여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이는 거는요 정말 단호하게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천천히 죽여야지. 천천히. 내가 이런 욕심이 있는데 천천히 죽여야지. 목사님 저는 지금 죽일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죽일 수 없어요. 전 좀 더 즐기다가 죽이겠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돼요, 목사님. 조금만 더 모으면 돼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모으면 운동화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건 정말 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죽이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이야기고 철저하게 죄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손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발이 너를 범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기서는 천천히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내가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돈과 이런 음란과 이런 것들은 많은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우리 쾌락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사실은 주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찾아야 이것들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의도적으로 우리가 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또 혼자 싸우기 어렵잖아요. 또 그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또 신실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과 싸우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을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인용했는데, 뭐라고 그때 얘기하셨냐면 또라이 짓을 안 하겠다고 결단하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우린 지금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인 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7,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벗어버리게 또 뭐가 있냐면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사실 이것들이 사실 관계를 다 깨는 이야기들입니다. 분노는 끓어오르는 분노, 또 노여움은 이게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악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아니면 또 보복하려는 그런 성향들, 비방하는 것, 자꾸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 그리고 부끄러운 말, 상스러운 말이라든가 음란한 말,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것들, 예배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악덕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들 사이에서 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체들을 미워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나 자신을 보면 참 말에나 행동에 실수가 많아요. 근데 나의 말과 행동의 실수는 좀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제 들보는 안 보여요. 남의 티가 들보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그런 실수와 허물 이런 것들을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뒤에 보면 이제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가 됐어요. 유대인, 이방인,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차별할 이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겁니다. 자, 9절 11절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거짓말하는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그래요. 엄마 없다고 해라. 전화가 와요. 엄마 없다고 해라. 아빠 없다고 해라. 이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계시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안 받으면 되는데 전화를 없다고 해라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습관들, 거짓말하는 습관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네가 새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 자식 교육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거짓말은 이 교회의 어떤 신뢰들을 깨버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린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일 때는 거짓말도 하고, 근데 우리 여전히 이제 새 사람임에도 이런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할 때가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미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하게 합니까? 누가 거짓말쟁이고?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들에 있을 때 쳐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이는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 가인이 분노하면서 죽여버렸어요, 동생을.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요,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진짜 죽였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살인하게 한 거고 거짓말하게 한 건데 거기에 이 가인이 이제 넘어간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더 이야기하냐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제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새로워진 자인데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이미 새로워졌지만 동시에 계속 새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되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영화가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목사님 저 심판 안 받으면 어떡하죠? 심판 안 받으면 어떡하죠? 아니고 심판 받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죽음 자체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때 죽음 자체는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을 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 마찬가지고 그때는 몸이 새로워질 거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닮아갈 거예요.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것들 우리는 계속 닮아갑니다. 11절은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할 게 많이 있겠지만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빼고 다 누구예요? 야만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빼고 다 이방인, 그리고 헬라인들은 자기 빼고 다 야만인으로 구분했어요. 특히 스키타이인이 아마 이제 이주한 유목민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여겼던 야수와 같은 종족, 진짜 야만인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헬라인들이. 아무튼 그런 모든 사람들, 특히 종과 이 자유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 안에 다 주가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 근데 성경은 우리 골로새 보면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 당시 얼마나 그 당시 막 로마 시대는 이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제도를 용인했었는데 얼마 혁명과 같은 말이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거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종도 있었고 있습니다. 도리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종도 억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17절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재창조의 삶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택한 그들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골로새 교회는 저희가 계속 제가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이 잘못된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뭘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자꾸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는 이런 자가 이제 경건한 자고 거룩한 자. 근데 아마 그 이방인들은 절기도 지키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아닐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음식, 먹어야 될 거,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거, 마시지 말아야 될 거, 그 규정을 어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떨 땐 그래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또는 내가 어떤 것들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반대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거라고 혹시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난 항상 2등이야. 항상 나는 3등, 2등. 난 1등 시민이 될 수가 없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아주고 사랑하고 나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거고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서 예를 들면 서아, 루아, 결이 이런 하늘이, 하민이 뭐 얘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낳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나를 사랑해서 막 나를 낳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니까 결이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알파벳은 하고 있지만 가끔은 우리 아이들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 어떨 때는 막 주여 받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잘못한 거를 그걸 그 자체를 막 그런 건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뭐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제 사랑받는 자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렇게 이제 이것을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잘 알 거예요. 어떤 자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자가 겸손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진짜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원수였던 자임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 자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겸손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이 예수님 믿는다면 나는 겸손이 없어가 아니라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믿고 그렇게 계속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세요?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유하냐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으시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와요. 그럼 온유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와. 근데 안 와, 나한테. 그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온유한 자인가. 가면 약간 부담되거든. 가면. 근데 온유한 사람들 옆에는 잘 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 결이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온유한 사람은 기다리지는 않겠죠. 그가 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편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 부드럽게 대하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라고 오래 참는 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노를 억제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내게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보복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근데 화를 안 내는데 은근히 딸을 시켜요. 안 봐. 교회 다니는데도 그쪽으로 안 봐.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래도 목사님 내 눈으로 안 마주치지. 그때인 거겠죠. 뭐가 있겠죠. 저는 이제 뒤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온유라는 건데 이제 부드럽게 대하고 이제 사전적 의미는 다 그런 건데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온유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온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 사람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럼 나도 잘해줘.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거나 혹시 나에게 어떤 안 좋은 마음을 갖게 하면 그 다음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나한테 말 함부로 했던 사람이지?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온유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잘해줬다. 아니 잘해준 게 아니고 아주 처음 본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처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세요가 아니고 혹시 이 사람 아니냐? 요즘은 좀 그러지만 보통 우리 새로운 사람 오면 얼마나 극진히 대접합니까? 잘해주려고 하고. 우리 정현 형제 이제 일하지만 카맥스에 누가 차를 들고 왔어. 차를 가지고 왔어. 어때요? 네. 문 열어주고 커피 따주고 막 냉장고 열어서 수박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극진히 대접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 정말 환영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그러면 지체들에게 내가 혹시 상처도 입고 할 때 그 사람을 또 볼 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배웠잖아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자꾸 그때 생각하고 비디오 돌려가지고 그때 나 또 어떻게 했는지 난 다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은 20년짜리, 30년짜리 비디오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6년 됐으니까 6년짜리 6년 전부터 나에게 했던 게 계속 쌓여 있어. 계속 돌려 그거를.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걸 계속 비디오를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난 44년 동안 계속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실까? 저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전 설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기억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눈빛은 어땠을까 했을 때 아마 정말 궁일의 눈빛을 봤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근데 그 근심이 정말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근심하는 거죠. 자녀들이 잘못한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다시 겸손하고, 다시 온유하고, 다시 오래 참고, 다시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그걸 봤다 그러면 찾아가서 죄 짓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돌이키라고도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알려서 또 교회로서 이제 그것들을 행하라고 바로 잡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적 삶이 뭔가 했을 때 더 웃기를 바라고 웃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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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먼저 인사하고, 말도 걸고, 다가가고, 더 부드럽게 대하고, 더 잘 대접하고, 따라해 봅시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체들이 막 참고, 그때는 바보처럼 막 그래도 웃어줘도 그때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닌가? 야, 나라면 못 참어. 어떻게 나에게 잘해주지 이렇게? 난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진짜 막 화가 너무 나는데 막 참고 있어.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은 참고 있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무서워서 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니까 계속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 또 신자와의 그런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이제 공동체, 교회의 그 평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런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그러면 교회가 더 평강, 하나됨을 더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진짜 감사하는 사람 같습니다. 어렵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진짜 어려울 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럼 보통 이제 감사하는 건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지금은 교회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야.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어제 우리 정혜원들이 같이 책도 읽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거기 10장에 보면 교회에서 죄를 다루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분이시고 의사였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영혼의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영혼의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를 많이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복음의 최고의 설교가를 누굴 꼽냐면 이 로이드 존스를 꼽아요. 한 30년 동안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 어딘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거기서 그 엘리자베스 그 누구죠? 다이애나? 죽었죠. 다이애나 비인가? 그때 아들 2명 있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 여기서 결혼했어. 웨스트민스터 채플 여기서.
그런 곳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거의 상징과 같은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큰 교회에서 한 30년 동안 이제 설교 사역을 했는데 그분의 딸,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오랫동안 그런 목회 활동, 설교 활동을 할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구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구원을 항상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이렇게 교회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만을 누린다고 이야기했고 저 위의 것을 구하는 게 어떤 걸까 했을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적 삶, 또 새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공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가? 두 가지를 보면 아는 그게 뭐냐면 내가 충만해. 내가 말씀이 이제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더 알려주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저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옆에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그를 왜 기도해 주고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안 충만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뭐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 뭘 많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옵니다. 넘어와요 이게. 많이 먹으면. 말씀도 마찬가지요. 내 안에 말씀이 너무 많아. 이 은혜가 너무 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어서 전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붙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신령한 시들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해요. 일상에서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한 주 동안 그 은혜로 살아가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 이단이 찾아와서 왜 주일만 예배합니까? 토요일날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는 토요일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가서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가지 못하면 내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에게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사는 것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계속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나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정말 신자라고 이야기했고 신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또 그럴까 할 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탐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탐욕이 내 마음에 탐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지체들을 섬길 수 없어요. 이 시대는 탐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걸 막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돕고 나누고 피로들을 채우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해요. 두 번째는 평강을 위한 한 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 4장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이번 교회론 이제 사과를 공부했는데 그게 이 파트였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서둘러라는 이야기예요. 허리업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키라는 이 스푸다 존테스의 단어 안에는 그게 있다고 예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내가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다음에 하나 더 힘써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인 거예요. 또 every make effort라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를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계속 못 나오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12월 달, 1월 달에 다시 컴백하겠다고. 그런데 저도 그래 그때 보자. 아니란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교회론을 하기 전에 수요일 날 제가 교회론 했는데 그때 내가 또 아차했구나. 내가 진짜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그때까지 기다리자. 돌아올 때까지. 나도 안일하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 달 뒤로 미루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다시 그거 봤을 때 내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지체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서두르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나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런 데 있어서 혹시 지금 못 참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가서 봐. 오늘 나가서 한번 봐. 나들이 할 때 보자. 너 눈도 안 마주칠 거야 나. 오늘 가서 다 손을 잡고 걸을까요? 아닌 거죠. 그런 게 정말 아닌 거예요. 혹시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소원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혹시 또 설교하는 저한테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빨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더 잘 섬기고 성경은 우리가 이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족이다 이야기하는 거. 야고보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여러분 차별하는 거는 죄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 교회에는 야고보서를 썼던 그 교회 상황을 보면 부자들한테는 정말 환영하고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은 저기 그냥 천대하고 의자도 앉지 말라고 하고 좋은 사람이 오면 부자들이 오면 상석에 앉으라고 그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는 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외모나 재산과 또 어떤 학벌,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 어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지 잘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는 교회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거를 우리는 좀 생각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교회 모두가 그 하나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면 좋겠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는 교회는 새 사람을 보기 어렵고 또 새 사람의 공동체라고도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별표를 좀 해주세요. 이건 진짜예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 할 때 돈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깨졌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가장 위험해요. 내가 말씀을 안 보고 싶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제일 힘들고 괜찮아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안 듣고 싶어. 근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지금도 나 이렇게 은혜가 날 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예를 들면 보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설교가 안 들려요. 막 다른 데 생각이 가 있고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바쁠수록 더 힘들수록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있는 거고 또 지체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제 성도 중에 제가 주일학교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2006년에 제가 허리 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시골에 이제 한 달 동안 요양에 있습니다. 배에 복대 차고 있을 때였는데 허리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집에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그때 남자쌤이었는데 전도사님 잘 지내시냐고. 잘 있다고. 말씀 잘 보고 계시냐고. 가끔 보고 있다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려왔어.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내려왔어.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난 너무 싫었는데. 전사님 성경 봅시다고. 그 집에 와서 진짜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전라남도 시골 집에 와가지고 성경 피고 전사님 같이 읽어보자고. 난 너무 싫은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어찌 보면 말씀을 잘 못 볼 때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서울에 있는 한 형제를 전라도까지 보내가지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전에 같이 성경도 연구하고 또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제가 그런 걸 잘 아는 이제 전도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같이 배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고 그랬으면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정말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이 저한테도 또 그럴 수도 있고,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신앙은 어떤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한 번 잘 먹었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고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는 것처럼 말씀도 계속 먹는 겁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우린 길을 막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길을 막고 눈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임을 기억하고, 또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구하는 삶.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가 가까워지냐면 돈과 가까워질 거고, 우리의 눈이 돌아갈 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내가 자꾸 나를 사랑하게 될 거고, 저 하늘을 소망해야 될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이번 6주년 때 육행시를 뭐로 할까? 그 중에 하나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 6글자로 이번에 또 할 건데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어디 둘 거냐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어디다 둘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내가 소망하는 게 뭔지. 우리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죠?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한 교회에서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찬송을 듣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당신을 찬양하는 찬송가 노래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교회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놀이 소리는 내 귀에 흘러 들어갔고 그 진리는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안으로는 내 경건의 감정이 차고 넘쳤고 밖으로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멘.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결국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했을 때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늘 그걸 새롭게 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교회로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주일날 찬양을 할 때 사실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잘 못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 눈물은 흘리지 않지만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음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화음을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찬양을 또 하겠지만 그때는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만 이 한 주 동안 또 지켜온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